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조금만 올려주세요. 받는 것만.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학교가 시작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교회에 아이들의 소리가 막 들리고 뒤에서 물놀이 한다고 이렇게 풀장도 이렇게 만들어서 물도 채우고, 참 너무 좋아요. 뒤에서 막 뛰어놀아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뛰어놀았으면 좋겠고요. 성경학교 때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1부 때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염려할 일들이 생기면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건 누구누구가 어때 뭐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법정에서 선고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많이 판단해요. 집사가 왜 이래? 권사가 왜 이래?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이래?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 없다, 그 사람은 안 된다, 그 사람은 부족하다, 내가 다 정죄해 놓고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갈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갈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것,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받고 싶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1절 읽은 이 말씀은 헬라어 어순이 바뀐 겁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고 내 눈과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 안식일 잘 지켰는데, 나 헌금 잘했는데, 나 뭐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나 믿음 좋은데 이 사람 믿음 없어. 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 사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너 왜 이거 못해?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었던 내가 오늘 이런 경험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그러면 주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더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자꾸 내가 이제 믿음의 단계가 높아졌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크리스라는 단어로 판단이에요. 네가 정죄하지 말아라. 누구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 없다, 죄 있다, 죄 없다,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진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실 때마다 더 겸손해지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좋은가 이게 나쁜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 없는 거야. 이 사람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주일이 너무너무 가기 싫었던 적도 있었어요. 헌금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웠던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목회자로 삼아 주셨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심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를 갖겠습니까? 제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 저분들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저처럼 되겠죠. 제가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저분도 느끼고 보고 경험하면 저처럼 바뀌겠죠. 주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다려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체험케 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셨고 나에게 경험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가족이에요. 어떤 곳이라고요? 가족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가족이에요. 정말 너무 가까워요. 매주 보고요.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매일 만나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1학년짜리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5학년짜리도 있고요. 어떤 분은 중학교 1학년짜리도 있는 거예요. 저도 5학년일 때가 있었고요. 중학교 1학년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기도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 앞에 목사의 가운을 입고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까 믿음 있어 보이는 거죠. 저도 믿음 없을 때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혼났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 돌봄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그 은혜를 경험했던 내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면 나도 다른 누군가를 배려해 주는 것.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선희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고건이 아니라 이건이라고 그래요. 장모님 아들이라고. 근데 그 장모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버릇없어요. 뭐예요? 그러면 다 시간 지나면 다 나아진대요. 공부를 너무 안 해요. 나중 되면 잘한대요. 시간 지나면 열심히 한대요. 아, 그 말이 진리 같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 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주님이 내 옆에 있는 분, 말썽꾸러기도, 정말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그분도 놀랍게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기준, 모든 사람의 기준, 여기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앞에 있는 판단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률적으로 너 죄 있어, 너 문제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면 뒤에 있는 헤아림은 경제적인 관념의 단어입니다. 너 얼마 있어? 550원 있어? 650원 있어? 돈을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를 헤아릴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헤아리고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헤아림이 정말 판단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 율법 안 지켰어. 너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 뭐 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서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이 헤아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드는 느낌이 뭡니까?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들보가 들어있구나. 정말 내 안에 헤아릴 수 없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구나.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뉘우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 이거 박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김 지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나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성도님들을 보면 참 죄송할 때도 있고요,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돌아보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정말 예배를 너무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너는 현장 예배 드렸어.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드리는 게 옳은 거고 또 드리지 않은 것은 나쁜 거고 서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정죄하고 싸우는 게 그게 올바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들보, 이런 큰 나무 석가래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과장법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빼는 곳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도 신앙 안에서 다 녹아지고 바뀌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빼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나를 바꿔가는 작업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왜 이거밖에 안 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내가 원인은 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냐는 거, 근데 내가 먼저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저는 성도들이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성도들 맨날 혼내켰어요. 똑바로 하세요. 우리 아내 똑바로 하라고, 누구 똑바로 하라고. 근데 제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문제는 전 거예요.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안에 들보가 들어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더움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일찍 나와서 교회를 돌보고 예배 준비한 한 분 한 분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빠져야, 내 안에 있는 비늘이 벗어져야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 안에 들보가 들어있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열심히 달려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근데 누가 문제냐면 바울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들보가 빠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 다 원망스러워 보여요. 뭔가가 잘못되어 보이고요,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내 안에 이 들보가 빠지고요, 내 안에 비늘이 벗으면 정말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분들 주심에 얼마나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볼 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 성도님들 사무실에 있으면 교회를 돌보려고 애쓰시는 분들, 야, 저분 마음속에 얼마나 귀한 마음들이 있을까? 내 눈이 바뀌면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외식하는 자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들어있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거룩한 것처럼
뭔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랑을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소중한 걸 느끼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면 어떻게 바뀌느냐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종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훈장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자꾸 혼내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뭘 잘났다고 떠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부족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삶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치료해 주세요. 살다가 보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 때는,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꼰대라고. 내 때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바꿔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와 돼지. 겉으로는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됐다, 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예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것,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따뜻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불씨가 들어가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라는 게 어때요? 그 씨앗이 떨어지면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호박을 여러 개 따서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이쪽 가면 올해도 호박을 심었는데 아직 날씨가 더워서 열리지는 많이 열리진 않았는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뭐예요? 생명 있는 것은 열매 맺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꿔가요. 정말 내 땅이 옥토 같지 않고 부족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자라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님이 뿌리 내리시고 아름답게 자라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열리고요,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깊이 받아들이게 돼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살인자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는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나 같은 죄인, 내가 얼마나 더럽고 문제 많은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사역을 시작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바울을 사역자로 바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는 아라비아에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의 고향 다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끌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는 것, 수많은 도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고, 그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에 미쳐 있는 거예요. 술 취한다, 그건 어떤 의미예요? 술이라고 하는 본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 때로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이해가 돼요. 왜 그랬을까? 이유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아픔이 많아서 그래요. 누군가를 자꾸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보세요. 그분이 어려운 삶을 살았고요, 힘든 인생을 살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작은 예수래요.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편지고 예수님의 향기래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방언하는 거, 뭐 보는 거, 막 입신하고 쓰러지는 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본질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판단 안 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너는 믿음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끝까지 용납하셨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